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 말씀, 구약 111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22절.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세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속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떤 분이 타고 다니던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가 오래돼서 혹시 하나님께서 차를 바꾸실 기회를 주시는 건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원하는 답은 차를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이렇게 했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타고 다니다 증상이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다른 분에게 차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보다가, 이게 배터리 쪽을 보다가 보니까 연결해주는 부품이 이렇게 딱 부러졌습니다. 이게 이미 원래 금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하필 그때 부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부품을 구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데 차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차를 바꾸는 수순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분이 하필 기계를 잘 만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이 아주 잘 걸렸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기도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아주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새 차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분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사용하는 말 중에 답정너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남편에게 하는 답정너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여기서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반사로 그냥 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자기를 제일 사랑하지. 그렇죠? 이 대답을 하실 때에 한침의 의시도 생기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돼요. 답은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요, 이거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이 도식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얘네들 11명 전부 다 도망갈지라도 주님, 저는 안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 딱 놓으시고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적어도 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가 더 요란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힘을 주어서 강조한 것만큼 주님을 그만큼 힘을 주어서 부인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도 넘어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해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진 이야기는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았다라면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넘어졌다라면
어떤 성경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그거를 보면서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낙심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어떤 문제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웃거나 그 사람을 그래 그렇지 너는 그렇지 하지만 난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웃지 말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3번의 침공을 당하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 땅에는 정말 소수의 인원들만 남았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를 세웠습니다. 근데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이고 유다 사람들을 끌고서 암몬 땅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이스마엘과 싸워갖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갔고 요하난과 지휘관들은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웠잖아요. 그다랴를 세웠는데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바벨론에서 알게 되면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여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들이 고백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답이든 좋지 않은 답이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답이 되었든지 그 답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려다가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들어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들은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나는 응답하신 대로 행동할 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이전과 기도 응답의 이후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예레미야가 이들의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열흘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부탁했던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과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내용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나긴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근과 배고픔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땅으로 가서 이들은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땅은 바로 애굽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기도응답으로 주시는 내용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유다 땅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이곳에 머무르게 된다라면 너희들을 바벨론 왕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이 오히려 이 전쟁을 피하고 또 양식의 궁핍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칼과 그리고 기근이 오히려 너네들을 따라갈 것이다. 너네들이 그곳에서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한 사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들의 말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고는 있었으나 이들의 마음에, 이들의 중심에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유다 사람들, 이들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없고 그 다음에 기근이 없는 그런 땅에서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 이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 내용을 구할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얻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방법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동의를 얻고 싶은 거였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서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들의 경우처럼 그 뜻을 알려주셔도 이미 자기 마음 가운데 다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귓등으로 흘려듣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어기면 내가 말한 것과 다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을 가게 되면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이 유다 땅에 남는 거였어요.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곳에 너희들이 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이들이 그 뜻을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는데 자신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애굽으로 가버리게 되면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너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가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뜻을 기어이 관철시켜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기들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였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속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알려주시지만 이미 자기에게 있는 답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합리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꿔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전하고 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네들이 그것이 안전할 것 같고 너네들이 그곳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너네들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오히려 걱정하던 것들, 오히려 평안한 삶을 추구하고 너희들이 안정을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곳에서 너네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은 어디 남으라고 하셨습니까? 유다 땅에 남으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남아있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자신들이 바벨론 왕에게 벌을 받고 자신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왜냐? 내가 너네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달라질 기미가 보이기라도 한다라면 괜찮죠. 하지만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잖아요. 7번 기도하는 동안, 그 7번 동안에 조금씩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조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7번째가 됐을 때 비로소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집을 청소를 해놓고 보면 평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이 청소해놓고 나면은 이거 이전하고 달라요. 그리고 나서 예전에는 웬만한 먼지가 뒹굴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티끌만 돌아다녀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눈에 너무나 잘 띄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조그마한 것을 남겨두지 않고 계속해서 청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모든 상황들이 쉽고 편하게 뭔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더 자꾸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을 그냥 믿어야만 됐어요. 바벨론 왕이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어떤 처분을 내릴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바벨론 왕의 손에서 우리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에는 두렵지만 달라지지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또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들어간 겁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가지고 싶은데 당장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기에는 믿지 못하겠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꿈꿔온 평안함과 안락한 삶이 그곳에는 그냥 이미 펼쳐져 있어요. 가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욕심을 어서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고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빨리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이유, 무엇 때문이냐면 다 내 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망하는 거죠.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자마자 애굽의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바로 그들의 그냥 발모가지를 분질러 갖고 너네들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봐봐라. 너네들이 애굽 땅을 넘어갈 수 있나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애굽 땅 가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려가면 잘못된다고 망한다고? 야, 망하기는 뭘 망하냐? 이 얼마나 우리가 결정을 잘했냐? 이거여서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홈이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요?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전부 다 재산 팔아치우고 어떻게 해요? 흉년이 없는 모압 땅, 풍족한 모압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잘 살아보자 라고 건너갔어요. 거기 가자마자, 모압 땅 건너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치셨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며느리들도 없고 잘 살았어요. 근데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느냐? 아니에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거봐. 야, 내가 생각한 게 맞다니까. 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안 될 때는 야, 이게 변칙이 아니라 이게 다 방법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데 못 기다리면 뭐가 됩니까?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에 갔잖아요. 전쟁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해요.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고향 밟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나도 속이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단이 나를 속여갖고 내가 거기에서 속아 넘어갔고 내가 그거를 못하게 된 거야. 아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내가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욕심에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그냥 억지로 끌어다가 나를 그냥 시험의 자리에 집어다 놓고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남 핑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이는 기도,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내 욕심이 가득하다라면, 내 욕심을 허락받기 위한 기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귀 옆에서 직접 알려주셔도 따를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모습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 나 자신을 속이는 모습을 벗어나 진실하게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